가운데 드려지는 그 어느 특성보다도 이 같은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후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절 레이버 데이 롱 위켄드를 맞이하면서 일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어떤 부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둘째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된 자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I was born with a purpose,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회사에 조그만 심부름꾼은 소사라 부르고, 또한 몰래 보낸 심부름꾼은 밀사요,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 그리고 공적 심부름꾼은 공사, 임금의 심부름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칙사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모든 심부름꾼들의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고, 또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그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바로 본문 말씀의 아볼로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큰 도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도움이라는 표현을 개역개정에서는 많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Much benefit,
a lot of benefit,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도움과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이곳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직접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었고, 또한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따라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개척을 위해 그곳을 떠난 후에는 아볼로가 그곳에 와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했다? 물을 주었다. 나는 심은 사람이지만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장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분쟁하던 가운데 생겨났던 4개의 분파들 가운데서 어떤 분파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파 또는 게바파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들과 아울러서 함께 존재했던 4번째 그룹이 바로 무슨 파였다? 아볼로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아볼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볼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나는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말이나 이 같은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또한 그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우리의 모든 그 재능이나 달란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게 된, 이렇게 저렇게 축적하게 된 모든 기술과 경험과 독특한 배경까지도 다 모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재능이나 달란트가 없어서 헌신, 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다?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이미 80이 다 된 그의 나이도 나이였지만, 여기 80 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의 나이도 나이였지만 모세가 바로 왕의 그 궁중에서 성장하며 익혔던 최고의 학문, 리더십 연수, 그리고 애굽에 관한 모든 정보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떤 한 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세상적인 학문들 아닙니까? 세상적 지식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기술과 경험들이라서 그것이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같은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대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궁중에서 익히게 했던 그 모든 교육과 배경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구약과 유대교에 관한 그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배경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익숙했던 헬라 문화에도 능숙할 수 있는 배경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학식과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배경까지도 다 사용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에 그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들과 같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이것저것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 없느냐, you name it,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한국에서와 또한 이민 미국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게 되었던, 경험하게 되었던 그 모든 지식과 기술과 나의 모든 습득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기대하는 마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살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까지 건너왔던 것이고, 또한 이제는 나는 아가야 지방에도 가고 싶다, 그곳에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까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이 아볼로는 성경에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새 번역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언변이 좋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한 헬라어 사전을 보면 학문이 많고 유식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말인 것을 보면 아볼로는 정말 천부적인 언변과 함께 풍부한 지식까지, 학식까지 겸하고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학식과 함께 천부적인 웅변술이 뛰어났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능통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으니, 오늘날로 말하자면 명설교가
여러분이 뽑는 명설교가는 누굽니까? 요즘에 보면 수많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진데, 우리 나름대로 저분 말씀은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같이 명설교가라는 소문이 파다했을 것 같고, 또한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유명해지다 보니, 그리고 자신감도 넘치다 보니 자신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에베소와 또한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까지 생겨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같이 그가 가진 천부적인 그러한 언변의 은사와 풍부한 성경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본문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그가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했죠.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에만 묶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아볼로는 다른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면서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고 설득력 있게 선포한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아볼로의 그 능통한 성경 지식과 함께 세상적인 그 학식, 풍부한 학식과 천변적인 언변의 은사,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저 사람은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도 잘해로 변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말도 잘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전도를 또 잘하겠냔 말입니다. 이렇게 아볼로의 능통한 성경 지식과 함께 그의 풍부한 세상적인 학식과 천부적인 언변의 은사, 그리고 그 다른 모든 재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모자라도 좋습니다. 내가 재능이 없어도 좋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너무나도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은혜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탤런트와 배경과 또한 인생의 경험 등등, 그것이 얼마나 크거나 작든지 간에 적재적소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고는 싶은데 재능이 없습니다. 달란트가 없습니다. 뭐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 같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밖에 안 된다?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우리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 대학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볼티모어의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조사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그 평가서 내용을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동일했습니다. There is no future for them. There is no future whatsoever for them.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대학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25년 전에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보라고 과제를 또 내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이미 사망한 20명을 제외하고는 그 학생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나머지 180명 중에 176명이 그 환경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대단한 성공적인 인생들을 다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 18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는 동일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그 여교사를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그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그토록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당신의 그 기적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여교사는 의아한 듯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저 나의 자그마한 사랑을 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그같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의 자그마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 것뿐입니다.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치킨 숲,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여교사는 그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해 보려 한 것뿐이라면서 오히려 의아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우리의 자그마한 사랑과 마음과 최선을 다한다는 그 자그마한 노력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선교회 한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조그만 도움이나 되지 않을까?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이도 모세와 같이 이미 80도 넘었고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마도 아닌 볼품없는 나귀를 사용하셔서 택하셔서 왕중왕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입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한 배울 것도 없고 성격도 급해서 너무나도 실수가 많았던 그 베드로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그맣게 드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 제사로 받으셔서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기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는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 동안 오늘 본문의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경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적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선한 목자 장로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도움과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되어 가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스러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르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질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을 담고 있는 그릇을 보십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질그릇이라도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 주님, 우리를 나귀로 사용하시고 베드로로 사용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선한 목자 장로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